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잘 들리나요? 예.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너무나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는 40년간의 기록을 넣은 책이 아니고 1년간의 기록이에요. 1년간의 기록. 출애굽한 지 다음 해 똑같은 날 성막을 봉헌을 해요. 성막을 완성을 해서 쉬운 얘기로 건축을 완성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고, 시내산 주변 시내산 광야에서 9개월 동안을 지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고, 오늘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 책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이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 앞에 이미 그 10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광야 생활을 시내산 주변에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산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9개월 동안 대책이 없는데 먹고 살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성막을 짓고 광야로 본격적으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서 비로소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은혜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거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아는, 물론 이름이 은혜라서 은혜 아는 거 아니지만 은혜를 아는 남자 청년, 은혜를 아는 소망하는 여자 청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출애굽기 마지막 절 말씀처럼 뭐 할렐루야도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눈으로 드디어 본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야 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성가십니까? 이것까지 오기가 저는 한 주간 내내 시장통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내내 시장통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무엇인지 모르게 시장 속에 있는 그 어느 밥집 아저씨, 밥집에 있는 아주머니를 대하면서 제가 살던 지역에서 못 느꼈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이라고 그래, 정. 저는 뭐 그렇게 정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감 어린 그 느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냥 툭 반찬 주는데 할아버지 손이 많이 담겼어 벌써, 반찬에 이렇게. 손톱에 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데 모험 반찬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먹으면서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런 동네예요. 이 동네가 약간 제가 살던 그 지역과는 좀 달라요. 거기 좀 쾌적하고 넓고 식당도 넓은데 여기는 다 335 형성동도 반 나가 있고 그런 식당들이 반인데 얻게 되는 그 뭔지 모르는 행복감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으면요, 저는 어려서 행복한 교회를 맛봤거든요. 그때 교회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 아니요.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했냐? 안 했습니다.
교회가 막 선교사를 막 모시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큰 뭐 역사를 어떤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세웠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모이면 형들하고 킥킥대고 웃고 찬양하고 화음 맞춰서 막 그냥 평화기도 부르고 주의 끝은 은혜 부르고 막 본향을 향하는가요? 뭐 그런 거 부르고 뭐 불같은 성령 부르고 그래 가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최 목사는 믿음이 있었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은. 근데 그때 그 자양분이 그때 그 토대가 지금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년이 지난 이제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오신 분들 이장로님부터 오늘 오신 분까지 한 분도 제가 전화해서 저희랑 같이 가시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봐야지. 여기 와서 또 내가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제게 준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옳고 의도하고 조작하고 조정해서 내가 교회를 간다? 그건 목사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야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출발한 광야 생활이 충성하고 순종하냐? 아니요. 반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돼지가 씻겨 놓으면 또 자기 쌓아놓은 그곳에 또 몸을 막 문지르고 뒹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주의 백성들에게 많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을 제목을 좀 망설였어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할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인도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24절 우리가 한번 세가족 교육 때 봤던 말씀입니다.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을 시킨 그 이유가 그들의 종살이가 불쌍해서 그들을 40년간 너무 고생해. 이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동정심 아니면 어떤 휴머니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800년 전에 혹은 9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 9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유로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로마서 4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과나 공로나 업적을 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의롭다고 여겼어요.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안 때문에 이 헌신 때문에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의롭다고 여겼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또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동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믿는 행위를 동사적으로 해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떠한 결과치를 주는 것처럼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물을 떠놓고 우리 아들 어떻게 저렇게 뭐 사법고 합격해 주세요. 비는 것 지성이니까 하늘이 감동했다가 감천. 청년들 좀 잘 그런 거 모르니까 지성, 내가 열심히 정성을 모으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고유 문화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이런저런 것한테 빌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온 문화입니다.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알고 보니까 8,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이행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말씀 한번 드렸죠? 맹세. 맹자는 밝은 명자에다가 피혈자가 들어가 있어요. 밝은 달이 뜬 그날, 그 시간에 피를 마시면서. 맹세새, 새는요 손수변에 도끼근, 손으로 도끼를 붙잡고 말씀한 자가 있어요. 이 세 글자의 조합이에요. 손에 도끼를 들고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보세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피를 마시면서 손에 도끼를 들고 약속하는 거야. 안 지키면 누구 하나 죽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 안 지키는 그 어떤 당사자는 죽을 거란 얘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내가 맹세할게. 청소 잘할게. 용돈은 깎지 마. 혹은 세입자가 못을 안 받겠습니다. 나갈 때 원상 복구하겠다라고 특약상을 쓰는 게 다 맹세예요. 맹세. 이게 약속 국가가 강국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감정적이거나 동정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상태나 우리의 선한 의지나 악이 없는 태도를 보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통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큰 잘못된 일이 안 오고 나쁜 일이 안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구원의 의미는 약속 때문이었다. 두 번째 뭐냐면 왜 구원하셨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나안까지 가게 할 때 편하게 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써요. 내 딸에게는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겠다. 그렇게 키우시면 나중에 그 대가를 받습니다. 손에 물 묻히게 하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이런 험한 일을 안 하겠다. 노가다 안 시키겠다. 노가다 하세요. 기술을 배우세요. 이거 사무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직 그냥 퇴임하면요 갈 데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여러분, 예정에도 없던 40년을 왜 갑자기 40년의 길을 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구원했으면 구원한 사람에 맞게 어떤 처신과 그를 좀 보호해서 이끌면 될 것인데 왜 뜬금없는 40년의 길을 가게 합니까? 40년 뒤요 모르고 간 거예요. 가보니 40년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을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전 못 가는 성향이에요. 저는 계획된 환경, 여기 있는 예언이랄지, 여기 있는 현사모랄지, 저랄지, 누가 또 있네, 김준현 집사님이랄지, 다 계획된 것에 의해서, 임주라 장로님이랄지, 다 계획된 근거에서, 오십시오. 계획된 근거에서 저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계획 없이 길을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난 계획 없이 길을 잘 안 간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 이게요, 저는 계획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뜬금없는 40년을 왜 갑자기 이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며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모세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리더가 모르고 가니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빠가 여행 가지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딸들 따라가겠냐고. 또 저는 계획 세워서 출애굽하라고 말하면요, 저는 출애굽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못 건넜을 겁니다. 계획 세우다가 의견들이 부딪혀갖고 아마 다 때려쳤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오해 안 되게 속전속결로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길을 갈 수 있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200만 명을 통으로 한 덩어리를 이끄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랄지 2만 명이랄지, 아니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광명끼리, 마음 맞는 수색끼리, 마음 맞는 행심끼리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삶의 어떤 처자도 다른데 그들을 어떻게 200만 묶어서 끌고 가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리예요. 그 무리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래 있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불끈불끈 불꽃이 불꽃이 펴요. 그러면서 아니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이분은 하나님 하셨다 말을 하는데 문득 혼자 있을 때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에서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쓴 시예요. 납득이 안 가는 때, 이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을 때, 그리고 동굴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나는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시편에 그런 내용들 너무너무 나와요. 여러분 아들 가진 분들 다윗처럼 하나님 아들을 키우겠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한지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온 일을 당했어요. 다윗의 인생이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딸을 에스더같이 키우게 해주세요. 진짜입니까? 하면 죽는 걸 볼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이유가 있고 이유에 맞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들이 눈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그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요 평상시 몰라요. 팔짱 끼고 있으니까 친구 같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냥 일 한번 딱 틀어져 보세요. 사건이 벌어지면, 사고가 나면 의견이 나뉘어요. 의견이 나뉘는데 조금 나뉘는 게 아니라 눈에서 진짜 피가 나올 정도로 너무 억울하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하려고 말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자막에 띄울 거지만 아직 우리가 실력이 여기까지니까 이제 찾읍시다. 성경. 신명기 10장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이야기는 주일날 빠져라 빠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삶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1980년대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어요. 수색동 삼거리에서 전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북을 치고 나가면 큰 북을 탁 걸고 치면 동료들 따라왔어요. 지금 나가 북 쳐보세요. 욕 엄청 먹거나 고발당할 거예요. 그냥 교회, 당연히 교회 가야지. 이게 있던 시대예요. 있던 시대. 무슨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그때는 정말 땡그랑 치면 저 수색산 동네에서 그걸 듣고서 놀다 말고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코에 막 땀이 송송송 묻혀가지고 그때 뛰어오던 또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뭐 박모식이 형제가 박땡호, 뭐 박땡혁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 구름다리 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늘 늦어요, 이 친구들이. 또 꿀밤 주고 또 같이 펌프물 한번 세수 한번 하고서 이렇게 하던 때가 전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 때 종소리를 듣고 뛰어가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저에게 있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 중이지만 저희 10월 27일 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시청이나 이 용산역 근처에 모여서 국가를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27일 우리도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시청으로 나갈 계획이에요. 물론 여건 되시는 분들만. 하지만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면 안 될 일들이 지금 많이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청소년들 교회 출석률이 2.3%예요. 내 애만 잘 키우면 된다고요? 내 애만 1등급 맞고 A 플러스 맞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 아이가 살아갈 그 문화, 그 또래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없는 문화로 살고 있어요. 전 공교육주의자예요. 그러나 성경이 없는 주의 역사함과 창조함을 믿지 않는 그 교육으로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가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중학생 돼 보십시오. 애들 날라댕겨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돕냔 말이에요. 교회의 개척이 문제가, 교회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애 2명 붙잡고서 아직도 그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SOT 기반으로 FGS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양심적으로 목사로서 이건 해야 된다. 이게 당장 마이너스예요. 당장 마이너스인데 이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선교. 지금 우리가 잘 믿고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가 참 고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많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한국 자체가 교회 아이들이 없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나와. 1시간 교회 나와서 그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168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걔들을 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중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미한 부분들을 놓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이미 기독교 대안교육이 있더라고요. 난 이게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이익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청년들, 믿음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아직 교회를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저는 교회 한 명 한 명 나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 상황 때문에 제가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득달까지 해가지고 막 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하고 기도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뭐 합니까? 여러분,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뭐 이거 동아리지 뭐 라이언스 클럽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난 뭐 1년만 나올 건데 뭐 하나님 앞으로 안 믿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긴데 우리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중에 묵상한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다, 그 말씀에 동의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지혜와 계시 영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해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눈 어두워 봤습니까? 저도 난시, 근시, 전도, 정록 색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달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눈 수술을 딱 하고 달이 하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안양천 달이 하나였구나. 나 항상 네 개, 다섯 개 봤으니까. 그 전체 빛들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요. 이게 눈이 밝아지니까, 자, 몸에 1000냥이면 눈이 몇 냥? 청년들. 여러분 많아? 9,000냥이라고? 900냥. 그러니까 눈이 90%예요.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눈 수술하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분들은 큰 눈에 문제가 없으면 추천을 드려요. 수술하고 고치고 AS 받으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실비가 안 되니까 돈 쓰면 좋겠어요. 한 3천만 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지니까 책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사서 출신 아닙니까?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눈이 밝다는 건 인생이 밝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 거예요. 내 이해력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거,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런 말 익숙하시죠? 각인된 거 막 메시지 때려서 다른 각인시킬 수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는 것이지, 쇠뇌로 교육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여기저기서 다 무슨 영상으로 막 보인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을 봐놓고도 광야 가면서 가는 그 길 모든 것들이 불신앙으로 가고, 여러분 가나안 들어갔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제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더 엉망이었어요. 응답받았는데 더 엉망이었고,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엉망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것을 어느 교육으로, 어떤 행사로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요, 아닙니다. 해병됩니까? 훈련으로 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의 눈이 밝아지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함께 기쁨으로 계획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방법은 성육신,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들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동일한 격이지만 서로가 섬기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건 신비의 글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날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보이는 거야. 1년 동안 말씀 받고 성막을 차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은 꺼내셔야 돼요. 난 믿으면 소유했으니까 뭐 이자가 늘 거야. 아니요, 믿음은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 그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했지만 빨리 가나안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득을 볼 거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내가 컨디션이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나야죠, 이게. 그리고 실제 사역이 많아질수록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 병이 치료되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여기서 마귀를 꺼내면 또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왜 자꾸 사탄 마귀라고 말을 하냐고요. 이미 깨졌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안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연계되고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부름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숨이 차면 조금 쉬세요. 쉬고 조금 이렇게 일상에서 좀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지 못했던 시내산 광야에서의 9개월 생활 동안에 드디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이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최 목사가 그 눈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모든 영광의 복음계 이름이 길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영복교, 좀 손수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름인데 영복교. 영복교. 제가 지난번 교회가 복음이 가득한 교회거든요. 멀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가교 그랬거든요. 복가교. 우리는 영복교. 그렇죠? 짧으면 좋겠는데 영복교라고. 어쨌든 영복교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 올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교회 가지고 계시다. 어른들이 이렇게 믿어야 우리 자녀들, 새끼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잔소리하고 싶어도 좀 참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나중에 알아요, 그거. 그때 딱 말하고 나면은 이제 한 대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을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출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